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입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죠. 제가 언제부터 마태복음 말씀 봤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부터겠습니까? 작년 8월 중순부터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죠. 그죠? 이제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그죠? 오늘 이제 26장 들어온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어느 때의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으시고 3일 후인 주일날 아침입니다. 정말 며칠 안 남은 거죠.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중요한 모든 사건이 이 주간에 지금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리시니까 오늘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겠죠. 그죠? 며칠 진짜 안 남은 우리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며칠 안에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이런 일 저런 일도 아니죠. 성경사에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기 며칠 전이라니까요. 그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선이 마음의 중심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복음이 어떠한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복음으로, 그죠?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문제가 있다, 약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맞지만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저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다. 그렇게 들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일마다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모든 시간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복음이 이 모든 시간 통해서 뿌리 내려져야겠습니다. 귀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귀한 항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닌 마리아라고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죠. 사실 이스라엘의 마리아라는 이름은 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많죠. 성경 속에도 몇 명이나 나온다니까요. 예수님 어머님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항유 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누굽니까? 우리가 모르던 사람입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이미 나왔던 이들 중에 한 명입니까?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죠? 예수님 잘 알고 계신 마리아. 항상 그 주변에 있던 마리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마리아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갑자기 식사 잘하고 계시는데 왜 향유, 기름을 그죠?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은 걸까요?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로 그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먼저 이 향유 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와 인도에서 서식하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로 여성들이 결혼할 때 직장금으로 가져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과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죠? 즉 오늘날 화폐 기준으로 평가하면 3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비싸고 좋은 향유였습니다. 그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과 같으니까 대략 뭐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1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작지 않은 금액이라니까요. 그죠? 평생 모아서 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자 같은 경우, 아가씨 같은 경우 준비하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부모의 장례식, 그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친척 아니라니까요. 가장 내 소중한 사람, 장례식 때 중동지병이니까 썩기 쉽고 냄새나기 쉬우니까 그 기름을 발라서 내 소중한 사람이 아무리 죽었지만 냄새 펄펄 풍기면서 악취가 나고 코를 지어 틀어지고 있고 그래야 되면 괜찮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는 그런 향유였다니까요. 그래서 비싼 거라니까요. 물론 뭐 질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한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 오던 그런 향유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향유가 담겨 있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냥 부은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 부어서 흘러넘쳐서 머리에 부었는데 발까지도 닿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에 적셔져 있는 그 발을 마리아의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그리 닦고 있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그죠? 발을 닦을 게 없어서 머리털로 닦은 것입니까? 머리털이 발보다 더 가치 없고 하찮아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전 우리나라 남자들은 머리도 자르지 않고 상투 털고 살았죠. 그죠? 상투 털지 않은 남자들은 어린 애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머리 귀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그런 머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단발령을 내리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내 목은 베어도 머리카락은 손 못 댄다 그러면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머리카락이 가치가 없어서 남의 발 닦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니까요. 민수기 6장 5절 보면 그래서 나실일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았고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
소모 된다 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머리카락이 뭐 중요합니까? 근데 예전에는 중요했다니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할 만큼 이스라엘도 중요했다니까요. 그죠? 나시린의 상징이었다니까요. 머리에는 소모된다.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머리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털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털을 가지고 아무리 여자지만 아이고 삼손 같은 남자 아니라서 여자니까 난 나시린 해당이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머리털을 가지고 지금 발을 닦고 있다니까요. 마리아가 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리아가 왜 그랬냐? 그만큼 주님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머리털, 머리카락 귀하지만 높지만 그 자체가 나를 상징하는 거지만 하지만 주님의 발에 비하여서는 주님의 모든 것 다 소중하지만 가장 낮다고 생각될 수 있는 발까지도 비교할 수 없어. 나의 모든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해. 그래서 내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 있어. 닦아야만 해. 그 뜻이라니까요. 그죠? 그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마리아는 진짜 주님을 높게 봤다니까요. 귀하게 여겼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 원, 돈 때문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성전 짓는다. 아니면 또 소중한 분 있는데 누가 아프시다. 돈이 필요하다. 쉽게 선뜻 내겠습니까? 이렇게 깨트린 향유옥합은 다시 쓸 수 없는데, 그죠? 그거 주워 담아서 다시 재활용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라니까요.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마태복음 26장 8절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죠?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화가 조금 났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뭐 저렇게, 귀한 걸 저렇게 낭비하냐. 안 됐다. 안타깝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분개. 그죠? 무슨 뜻이냐? 몹시 분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몹시 분하다. 그렇다니까요. 자신들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런 건데, 그걸 보고 다른 이도 아닌 주님의 제자들이 분개했다니까요. 열받아서 미치겠다니까요, 지금. 자신들이 손해볼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분하고, 무엇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곁으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싼 값에 팔아서 3천만 원짜리인데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주겠냐? 얼마나 도움 되겠냐? 근데 이렇게 낭비하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열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들 찾아가시고 돕고 함께 했었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언제부터 이들이 그렇게 약하고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었다고. 가난한 자들 챙기고 돌보았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 따라가서 자기들이 그랬을 뿐이지.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든 좀 도와야죠. 어떻게든지 함께 해야죠.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죠?
이 사건 갖고는 지금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들의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았음을 이들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가룟 유다는 돈깨를 관리하고 있으니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그에게 맡겨진다면 언제든지 훔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에이 지금 내한테 오기 전에 이미 다 끝장나버렸네. 그래서 지금 열받고 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속셈은 그러면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봉사, 박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가집니다. 자신과는 길이 다르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16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마리아는 그렇게 한 반면에 오히려 가룟 유다는 결정했다니까요. 내가 결심했어. 우리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죠? 팔기로 결심했다니까요. 그죠? 대비됩니다. 누구를 향유하고 깨뜨리는데 곧바로 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가룟 유다 그 전부터 갖고 있던 겁니다. 그죠? 갑자기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이후에 은 30에 주님을 팝니다. 은 30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성인 4개월치 급여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1년치 급여니까 4개월치 그러면 그죠?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3천만 원 정도라면 은 30은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한 명의 성인인 사람을 종으로 팔고 살 때 지불한 금액, 그게 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 30, 1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의 노예, 한 명의 종 정도의 가치로밖에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노예들, 성인 노예들 팔고 살 때 은 30 주고 받고,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은 30 줄게. 원래 장사라는 거는 서로 팔고 사는 게 그게 맞아 떨어져야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해를 제시 안 했다니까요. 아니지, 야, 한 은 90 정도는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그래, 맞다. 노예 한 명의 가치. 누구는 3천만 원까지 되는 기름을 깨어가지고 다 쏟아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제자라 하면서 1,000만 원에 주님을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열 안 받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의 계산법으로 하면 열 안 받겠냐고요. 예수님을 지금 1,000만 원에 파는데 이거는 눈앞에서 3천만 원이 날아가요. 돈의 발건, 이문의 발건. 그래서 붕괴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가룟 유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붓는 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촉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한 푼도 못 건지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님, 죽이려고 사람들 난리인데 내가 팔아서라도 담을 얼마라도 챙겨야지. 아예 완전 돈 들어올 구멍이 다 사라지겠네. 그랬을 수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가룟 유다가 대표하지만 가룟 유다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붕괴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그죠? 물론 가룟 유다처럼 팔 생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자들도 주님의 가치를 몰랐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항류가 아까워서 미치겠다니까요, 지금. 이게 마리아의 일입니까? 마리아 얘기에 끝나는 겁니까? 그 제자들, 아이고, 나쁜 제자들, 몹쓸 제자들, 뭘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에 지금도 열불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다락방은 왜 이래? 그러면서 열불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안 되겠다, 엎어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기에도 모자란데 너무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지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 같고 나는 그걸 못 본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제자들이 이유로 들었던 가난한 자들, 물론 그들을 돕고 보살피고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그죠?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 했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맞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서론에 지금 중요한 사건 어느 정도 와 있는 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며칠 안 남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 시간표에 그 언약을 알고 있다. 복음을 안다. 어떻게 하겠냐고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계속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곧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곧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 죽게 된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기에 나의 장례를 위해 이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에겐 이 일이 괜한 낭비로 여겨지느냐. 나의 장례를 위해 돈 얼마, 그것이 그렇게 아까우냐. 나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올 것을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모든 생명을 위해, 죄를 소멸하기 위해,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런 나를 위해 향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분하고 못마땅하게 여길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마리아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제자들은 아무도 생각 못한 일을 아무도 제자들이 생각 못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장례를 대비하고 준비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잘났다고 하는 그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요한이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분하게만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대단해서 아닙니다. 물론 향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돈 있다고 다 합니까? 능력 있다고 다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하느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죠. 그죠?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식 대접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는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이야기. 마르다가 주님한테 주님 한 소리 좀 하세요. 저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다고 그 앞에 탁 처박혀갖고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듭니다. 그 말에 주님이 동조할 줄 알았는데, 그죠? 주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마르다야, 네 일 좀 줄여라. 마리아는 지가 좋은 일을 지금 적합한 일, 꼭 필요한 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이들은 주님 오셨다고 잔치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마리아는 며칠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녁 식사하고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남들은 밥 먹기 바쁠 때, 밥도 당연히 먹어야 하지만 마리아는 아이고 며칠이 지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그냥 가시도록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 맞다. 그래. 나에게 옥합이 있지. 향유가 있지. 그걸 깨서라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걸 사용해야 되겠다. 마리아는 생각한 거라니까요. 결정한 겁니다. 그죠?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3천만 원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기로 준비해야 되던 거,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있기에. 그래서 그 마리아의 생각을, 마리아의 마음을, 마리아의 중심을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초지정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전후 사정을 세세히 고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이 일을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죠? 그냥 잠시 해프닝,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닌,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든지, 얼마나 진짜 좋은 일로 여기셨든지. 가난한 자는 계속 있다니까요. 물론 도와야 하지만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힘든 사람은 몇백 년, 몇천 년 계속 있다니까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 또한 기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마리아는 그래서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마리아가 주님께, 하나님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마리아는 누린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대표적이고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얘기지만, 중탄권을 돕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이고 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축복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이 작은 일이 아닌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아직도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우리가 가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실지,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을지, 그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먼저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담겼기에, 말씀을 갖고 있었기에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똑똑해서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인물이어서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리아는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못 봤던, 제자들도 생각지 못했던 그걸 그래서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동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들렸다니까요. 안 보였다니까요. 그죠? 알잖아요, 우리 베드로. 주님께서 내가 곧 죽어야 될 거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요, 사탄의 자식 소리 듣고, 그죠? 물론 그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그게 안 들렸다니까요. 야, 이 메시아가 오셨으면 나라를 얻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하셔야지 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얘기합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으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 담겨야 합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깨어서 부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가 있는 반면에 주님을 은30에 파는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 사람과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후 이들의 삶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누리도록 기도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안다. 이것은 목사가 뭐 더 많이 알고 새신자는 모르고 그거와 다릅니다. 그죠? 많이 배워야 하고 적게 배우면 안 되고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이가 많아야 되고 어려서는 철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 있잖아요. 랩런트들 보고 누가 다른 거는 못한다. 학교든 집이든 어떤 단체든 어떻게 아직 학생인데 배우는 단계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누구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영적 스밋. 그죠? 영적으로 스밋되는 거. 렘넌트들에게만 그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초신자에도 상관없는, 기생이어도 상관없고 이래저래 부족한 아픈 자, 약한 자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 알게 하소서.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오래되었다. 내가 훈련 많이 받았다. 그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일을 하는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봉사, 헌신, 희생 좋은 말이고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진짜 좋은 일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죠?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문제와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싸울 일, 화낼 일, 다툴 일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나요? 어떤 좋은 일 속에 내가 있어야 하나요? 거기에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그죠? 이번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래서 복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가 지금은, 오늘은, 이번 한 주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누가 분하다, 왜 이렇게 했냐 얘기해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 그죠? 그 일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한 주간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언약의 말씀 받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모르는 게 아니죠. 못 들어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이야기, 못 들은 이야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수천 년 전에 그 일로만, 지나간 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소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